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정말 소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버려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한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 친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여전히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지금은 또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이 안에 여러분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아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닌 어떤 이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좀 더 하고 싶은 것들 참으면서 남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소망하고요. 그 깨달은 것들을 삶 속에서 힘들지만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속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작년에 상영한 영화 중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지우는 자폐 증세를 앓고 있는 여중생으로 등장합니다. 지우는 우연히 한밤중에 건너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우가 가진 장애 때문에 지우의 증언은 무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지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을 걱정하는 지우의 엄마 역시 지우에게 법정에서 서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지우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진실을 유일하게 목격했고 진실을 알고 있었던 지우의 증언은 결국 인정이 되고 힘을 얻게 되어 지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신의 소망대로 증인이 되어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이러한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은 지우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애석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흔들렸습니다. 대다수는 집에 들어가 그물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여러 종류의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라는 기대감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온 예수님이 실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감이 컸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니, 그분이 죽어버리다니, 이젠 끝났구나. 이젠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아니 평소에 예수의 말씀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부활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터덕터덕 돌아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뭐하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고 나니 삶의 의욕마저 없이 느껴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삶의 희망마저 없이 걸어가는 그 둘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신 분이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대화에 끼어드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왜 이리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때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무덤에 가봤는데 그 안에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던 그 고백도 그 소식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와 함께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해줬던 그 영화의 지우의 대사처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라고 말하던 지우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진 증인으로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희망과 소망을 투영해서 만든 예수님을 의지하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삶은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부활의 증인의 삶은 누군가에게 바로 자신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 도전과 끊임없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거짓 이야기라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를 한두 막 이야기하고 말씀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이후에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내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봤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니 부활은 있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부활을 확신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부활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삶으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사귐과 다스리심이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